지난 2017년에 출판된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 교수가 쓴 책인데 이 책이 나오기 전에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이 양반이 전 세계적인 독자층을 가지게 됐거든요. 이렇게 아주 그냥 책을 잘 쓰는 그런 아주 유명한 교수입니다.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런 예견을 했어요. 눈부신 과학의 발전과 함께 사람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 기록된 타락의 역사를 보는 듯합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안 죽는다고 하면서 불사의 존재가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아주 스스로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세운 아성이 오래전 하늘에 닿았던 바벨탑처럼 더 높이 자꾸만 쌓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요즘은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눈치 보는 것도 없고 신경 쓰는 것도 없이 그냥 내 식대로 그냥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러면서 그냥 막 행사하면서 그냥 조그만 점은 참지를 못해요. 그냥 따따붙다 하면서 대한민국은 인권국가야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아무 데서나 자유 아무 데서나 인권 들추면서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로지 나만 하는 인생들이 지금 세상에 넘쳐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조차 바닥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고만장했던 세상이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최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산산조각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죽었다고 함부로 말하면서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는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외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마스크, 이 마스크가 지금 금값이 됐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그거로 인해서 만남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말이죠. 창세기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할 이름이 뭐냐? 에노스, 아담의 손자인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에노스의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불렀을까요? 아담의 시대 때도, 그 아들의 시대 때도 안 하고 아담의 손자 시대에 돼서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불렀을까요? 그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가 담겨있거든요. 가만히 보니 아담도 하와도 죽어요. 다 죽어요. 사람들이 죽어 자꾸 나도 죽겠구나. 나도 죽을 존재로구나.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그 시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그것도 비로소 찾게 되고 부르게 됐는지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나니 하나님을 절대자를 안 찾을 수가 없게 됐더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호모데우스 무슨 얘기예요? 신이 된 인간, 신이 된 인간. 호모데우스 운운하면서도 바이러스 앞에서 꼼짝 못하는 지금이 새로운 에노스의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고 모르겠습니다. 과학이 어디까지 더 발달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학, 의학의 발달에 힘입어서 무드셀라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건 장수에 해당할 뿐이지 영생은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우리도 세상도 이 사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본분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본문은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할 우리가 이 시대에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이 오늘의 비유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는 신랑을 맞을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결국 등과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부냐 아니면 미련스러운 신부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10명의 처녀는 모두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모두 신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처녀였고 또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모두 같은 존재들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요 모두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서로 간에 나타나는 이 조그마한 차이는 다 조그만 것일 뿐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똑같은 피조물들 뿐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는 뭐 키 큰 사람, 뭐 작은 사람, 또 보면 차도 뭐 대형 트럭, 조그만 승용차, 경차, 뭐 중형차, 뭐 대형차 보지만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땅을 한번 내려가 보세요. 점점 비행기가 올라갈수록 크기의 차이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엔 점밖에 안 보입니다. 점 같은 게 막 왔다 갔다 해요. 나중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죄송합니다. 그놈이고 누가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죄 지었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죄 지은 사람이고 더 죽인 놈이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 내놓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한 거 아시죠? 우린 다 세리의 마음을 그래서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감히 하늘을 들어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제단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얼차한지 뒤에 서가지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게 맞는 자세이죠. 우리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불필요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반대로 타인에 대해서 잘못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요 똑같은 결점을 가진 피조물이고 똑같이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이런 동일선상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서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똑같은 존재다. 두 번째, 10명의 처녀는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일한 목적, 똑같은 목적. 그들 모두에게는 기다림의 대상이 있었어요. 그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기다리는 대상이 있었고 그들의 목적은 그 기다리는 것에 따라서 기다리는 것 동일한 것이었다. 심지어 그들이 기다리는 기다림의 대상까지도 똑같았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기다림의 대상이 신랑이라는 그들의 목적은 그들 모두의 동일하고도 간절한 바람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된 우리 역시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이고 좀 약해 보이는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그 역시 성도요. 따라서 동일한 목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동일한 목적의 소유자들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재림,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구원, 이걸 우리는 지금 다 똑같은 목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셋째로 10명의 처녀는 모두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 모두는 동일한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랑이라고 하는 그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거기에서 함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공통된 생활 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의 밤이 있는 곳, 피로와 고단함으로 가득한 이곳을 우리는 우리의 생활 기반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태어났으면 응애 하고 태어났으면 나 이 세상 싫어 빨리 보내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안 좋건 좋건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할 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렇게 같은 장소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같은 장소에서.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같은 장소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모두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장소요, 믿음의 장소요, 생명의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 모두의 터전으로 삼고 알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신앙의 생활을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네 번째, 이 10명의 처녀들은요 모두 똑같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득이죠, 득.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 때문에 10명 모두가 등불을 켠 채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서 각자의 이 등 모양이 다를 수가 없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슨 옛날에 행사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청사초록 밝히잖아요. 청사초록이 다 들쭉날쭉이니까 아니잖아요. 뭐 빨갛고 파랗고 망사 같은 거로 이제 씌워가지고 안에 촛불 켜서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네? 혼인잔치의 등의 모습이 똑같아요. 10개 모두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라고 하는 공통된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성령이라고 하는 공통의 은혜와 복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 모두 기도, 찬송이라고 하는 무기를 선물로 또 받은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셨고 똑같이 보호하셨고 똑같이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 가운데서도 결과는 엄청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유비무환의 정신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이 미련스러운 다섯 처녀는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를 않았어요. 처음에 등불은 모두 준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거, 우선 필요한 거, 그건 다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에 소홀했습니다. 등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기름이 계속 다를 거 아닙니까? 기름이 계속 닳고 있는데 그럼 계속 채워져야 할 기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은 들었는데 그 속에 정작 필요한 기름은 따로 준비해 놓지를 않았더라 하는 것이 언제나 보면 잘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소홀히 여기는 바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여기 뭐 다니다 보면 특히 공장 이런 데 가보면 안전제일, 뭐
그래서 다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근데 안 닦아요. 안 닦아서 미끄러워서 사고가 나요. 작업장은 깨끗해야 되거든요. 기름기가 있으면 안 돼요, 바닥에. 조여, 닦고, 조이고, 조여야 되는데, 안 조여. 대충, 그죠? 쓱 눈으로 보고 말아요. 그래서 볼트가 풀려. 전에 봤더니, 비행기 볼트가 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다다다다. 그래가지고, 전부 그냥 다 조사했잖아요. 그 이름에 똑같은 비행기 전 세계 전부 다 조사했어요. 날개 쪽에 볼트가 하나가 빠지고 그거 하나 빠졌는데도 벌써 이상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 제대로 못 줘요. 제대로 기름을 안 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거든요. 여기서 더욱 문제를 가중시킨 건 뭐냐? 신랑이 덧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이야 시계가 있다고 했지만 교통도 왔다 했고 시계도 없고 하는 그 시절에 시계도 없죠. 교통도 불편하죠. 그런 시절에 길은 멀고 도착해야 할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니까 모두가 문간을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 기다림이 길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 이미 피곤해진 몸들이라서 꼬뻑꼬뻑 졸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어쨌든 미련한 처녀들도 졸았고 슬기로운 처녀들도 졸았어요. 똑같이 잤어요. 그런데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완전한 준비를 해놓고 졸았고 미련한 처녀들은 아직 준비할 것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졸았다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기다리다 보면 지치게 되고 지치다 보면 졸 수도 있죠. 잠들 수도 있을 것이에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준비해야 할 것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졸고 잤으니 이들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요. 그러기에 봉변을 당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완전한 준비가 갖춰진 것 같지만 내실이 없다는 거죠. 내실.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그 교육전도사 때부터 여러 교회를 이렇게 거치면서 저도 뭐 교육조사 처음 했을 때는 아주 작은 교육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교육전도사 청빙 공고가 학교 게시판에 이렇게 붙었는데 그때는 뭐 인터넷 그런 거 뭐 거의 없을 때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보니까 한 달 사례비가 5만 원이에요. 5만 원. 뭐 어떻게 그때는요 한 달 사례비가 무수도 많았어요. 그래서 5만 원이면 뭐 교통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다 선배님들이 목회하시는 교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서 면접을 보고 그리고 오케이가 돼서 거기서 이렇게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 교회도 작은 교회였고 그리고 평강교회 세 번째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박공석 목사님의 평강교회를 거기 물론 상가교회가 됐지만 그래도 거기는 제대로 잡힌 교회니까 교회를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강교회를 가기 전까지 두 교회를 제가 이렇게 갔을 때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들 개척한 지들은 꽤 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뭐 물론 우리 교회보다는 커요. 그러나 목사님들의 마인드라든지 왠지 그 개척교회라고 하는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어떤 그 분위기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교육전도사의 눈으로 딱 보이는 게 주일날 아침에 전도사가 일찍
거기 가서 교회 문을 척하니 본당문을 열면 본당에서 나는 냄새가 있어요. 그게 무슨 냄새냐면 전날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교인들이 청소를 하고 청소한 대걸레 자루를 뒤쪽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가요. 그러면 대걸레 그 말라가면서 나는 냄새, 마대자루 냄새, 그 냄새가 싹 납니다. 그게 개척교회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교인들의 눈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강대상 위에 올라오면, 저도 이제 가끔 설교를 하고 이제 그런 게 올라오잖아요. 강대상에 올라왔을 때 강단 주변을 이렇게 보면 의자 밑에라든지 이 강대상 바로 이 밑에라든지 여기저기 구석구석마다 잡다한 물품들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 성구예요, 성구. 성구인데 불 떼었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다가 필요한 거 갖다가 올려 쓰고 뭐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저런 것이 나는 개척교회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작습니다. 이해하세요. 알고 오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개척교회 다 그래야 됩니까? 작은 교회 다 그래야 되나요? 다른 데 옮겨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인드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한 이후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필요하지 않은 거 여기다가 그런 거 없어요. 뭐 지저분한 거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없어요. 왜? 작은 교회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가 제대로. 강릉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해야지 그러면. 우리부터라도 우리 작으니까 뭐 대충 알아서 그게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되니까 제대로. 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제대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마인드가 그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기름을 뭐 누구는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성령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해석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의도는 뭐냐? 외식주의를 배제하자는 것입니다. 외식주의. 이 외식주의라고 하는 거, 이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마음 깊은 곳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시간에 모든 게 다 탄로나고 맙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거, 그 굉장한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갖추어지고 속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거 없이 형식적이고 외형적으로 꾸민 신앙은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형식을 두고 말한다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비롯해서 뭐 이런저런 직분을 맡은 거 모두가 다 외형적인 질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 더 중요하고 어떤 직분은 덜 중요하고 어떤 직분이 더 높고 어떤 직분은 더 낮은 거고 계급이 아니에요. 다 중요한 것이에요.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냥 외형적인 질서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직분에 합당한 맡겨진 사역이 있거든요. 그거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이런 것 자체가 중요하거나 표준이 될 수 없고 언제나 내실 있는 그 속에 열매가 맺혀있는 진실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알아야 될 것은 진작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작 깨달았어야 된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도 빌릴 수 없구나 하는 걸 진작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며 졸고 있을 시간이 있었다면 준비할 시간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막상 깨달아야 할 시간에 그만 졸고 있었으니 이런 분별을 당하게 된 거 아닙니까? 졸 때 졸더라도 갖출 건 다 갖추고 준비해 놓고 졸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갖출 게 남아있고 시간도 넉넉한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부할 시간이 있었는데 하지 않고 그때 가서 더 할 수 있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때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이미 끝난 얘기입니다. 그 중고등부 맡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 전도사님 시험 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해요.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야 임마, 시험 보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는 건 맞아. 근데 이미 시험을 본 다음에 성적이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야. 그건 끝난 거야 이미. 이미 네가 가만히 있었잖니. 그럼 냈잖아. 그건 끝난 거야. 하나님이 가만히를 고쳐주진 않으셔. 그건 끝난 거야. 그건 잘못된 건 꽝이야 꽝. 잘못된 기도예요. 상달이 안 돼. 정치바짝 차려라.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해. 하나님이 들어주시오. 그러나 이미 시험 본 다음에 주여 성적이 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안 돼.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뒤에 배낭 들고 산으로 올라가. 그냥 가서 밤새 열심히 공부했잖아. 한 바퀴 돌고 와. 그게 낫지 무슨 기도를 하냐? 그때 그런 거구나. 넌 까꾸로 기도한 거야. 열심히 그 전에 기도했었어야지. 뒤늦게 깨달으면 깨달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문 닫힌 다음에 이제 와서 깨달으면 너 뭐 달라집니까? 안 열어주는데? 안타깝지만 이미 끝난 일이죠.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보려고 하지만 나눠주지를 않습니다. 왜요? 내 믿음은 내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한 번씩 말씀드린 얘기지만 오늘 또 하게 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가족 중에 잘 믿는 사람이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해도 여러분 절대 슬쩍 꼽살이 껴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올라가는 거 그건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편의점에 가시면 그 진열장 거기에 1+1이라고 쓴 거 보이죠? 어떤 경우는 또 2+1 그렇게 써 있어요. 한 개 사면 한 개 더 준대. 두 개 사면 한 개 더 준대. 2+1이. 몰라. 나 3+1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구원에는요 1+1 없어요. 미안하지만 구원은 1:1의 관계입니다. 내 속으로 나온 자식 새끼라도 내 믿음 가지고 엄마 나 엄마 믿음으로 같이 따라갈래. 없어요. 안 돼. 엄마만 가는 거야. 부부지간에 여보 나 데리고 가. 없어요 그런 거. 그래 안 믿는 남편들이 잘 안 믿는 남편들이 늘 그러잖아요. 난 당신 갔다 와서 갔다 와. 나 이 다음에 당신 천국 가면 나 당신 치마거리 붙잡고 가지 뭐. 치마 풀어져요. 치마거리가 풀어진다니까. 그래서 못 올라가 같이. 그러니까 오직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사람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눠줄 수 없고 뽑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각자의 자기의 믿음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특히 오늘 10절 말씀에 신랑의 용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문이 닫힌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문이 닫히기 전에 졸음이 오기 전에 인생의 황혼기가 되기 전에 건강하고 눈이 밝고 총명이 흐려지지 않을 때 준비할 걸 준비하고 일할 걸 일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에 꼭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으면서도 믿음만은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힌 다음에 와서 주여 열어주소서 주여 애타게 부르시려도 아무 소용없는 불행한 사람 되지 말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준비하고 믿음과 소망을 준비하고 신랑과 함께 지낼 수 있는 큰 기쁨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면 이건 보통 신랑이 아닙니다. 따라서 준비할 게 많아요. 성결을 준비하고 참사랑을 준비하고 믿음과 진실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문이 닫히고 기회가 걷어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기름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이 기름 준비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준비해서 기다림으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할렐루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수선하고 힘들고 할 때에 그래도 이렇게 주의 성전에 올라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지금 열심으로 기름을 준비해야 할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깨달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자꾸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미련스러운 처녀처럼 준비하지도 못하면서 조는 그런 심령들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믿음 부여잡고 잘 준비하여서,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도적같이 오신다 했는데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두 팔 벌리고 주님께로 달려가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